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앞에 장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항상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약속, 언약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주어진 건 이제 복음이란 말이 주로 나옵니다. 복음이란 말의 단어 앞에 우리가 의문을 달거나 거부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교회는 싫어도 예수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은 찾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왜 예수 그분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또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뭔가 중간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해가 잘못됐다거나 이해를 해도 편협하게 이해를 했다거나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뭔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가만히 있어. 여기 꼬맹이들이 있었네. 제가 지금 여기만 봐가지고 말도 어려운 말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너 벌써 지쳤어. 내가 너 보고 설교할게 이제. 소리를 잘 내줬어. 이제 쉬운 말로 할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이건 또 뭐야 하고 마음에 좀 그런 것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먼저 태클을 좀 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선곡하신 분이 아주 애를 써서 고르신 것 같아요. 우선 교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본문도 열심히 읽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죠. 네. 네. 핵심인데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을 따르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 못했네요. 내내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온 선교사들, 선교사 지망생들 놓고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주의 절반을 거쳐서 했는데, 첫 시작이 십자가고 이 마지막이 십자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핵 중심에도 딱 십자가 그 찬양이 있는데,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와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십자가가 정말 같은가? 네.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숫자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가 연관이 돼가지고 숫자를 따져봤어요. 그 찬양 중에 십자가가 몇 번 나오는지 기억 못 하시죠? 제가 따져보니까 3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그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그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단어는 여기 6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중심은 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대하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매개물, 나와 예수님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 이제 십자가란 얘기죠.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진리란 제목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복음의 진리란 말이 딱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관해서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과 연관되는 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도리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하게 우리 무의식 속에 십자가 찬양에서 나라는 말을 십자가 2번 배로 썼지만 그 무의식 속에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게 아주 1 더하기 1은 2처럼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삶의 모양을 보니까. 거기다 이제 조금씩 덧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된다. 이제 거룩해지는 그 성화를 거기다 덧붙이는 게 아마 그 다음 단계쯤 될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태클 당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태클을 거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늘하고 땅하고 바뀌는 얘기거든요. 내가 믿는 것하고 만일 이것이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될 거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할 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구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 주로 나눌 말씀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디옥에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거기 지도자들 보니까 5명이 다 디아스포라 출신이 3명이에요. 각 다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이지만 거기에 다른 민족,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또 에서의 후손, 친척 민족인데 그 당시 원수 같은 우리로 따지면 몽골 우리 혈통적으로 제일 가깝다 그러나요? DNA로 따지면은 브리아트 민족이 한국과 제일 가까운. 아무튼 가까이 있지만 이미 민족이 나누어지고 오히려 원수처럼 된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랬죠. 복음이 들어왔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했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해서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슬슬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을 바나바까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되고 인정받은 게 믿음으로 된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맥락입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도리는, 저도 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나에 의해서 또 나의 배경이나 민족이나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도리라는 거죠. 내가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리를 아마 바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게 모자라는 듯 하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무튼 주인이 바뀌어버린 게 일상화된 거죠. 사실 이것이 최근에 되어진 일은 아니고요. 교회 역사를 따지면 기독교가 공인된 그 상황에서부터 벌써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뿌리박은 벌써 313년입니까? 첫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첫 정교회,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걸 완전히 교리화시킨 것. 내가 믿는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의 틀이 굳어진 게 교회 깊은 뿌리부터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가 물론 이신칭의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거기에 더 깊이 들어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항상 반대 방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내가 중심인 신앙을 심화시킨,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열방을 민족과 또 사회계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 십자가 안에서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 복음을 벗어져 나간 것이 개신교에 와서 오히려 더 굳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상황이죠.
아무튼 우리의 현실은 복음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가톨릭은 뭐 자연과 은총,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은혜의 도리로부터 그 세상으로 많이 향해 갔고, 저는 그 러시아 쪽이니까 동방교회 정교회 그 전통과 그 문화에서 살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최근에 한국 교회도 영성, 뭐 침묵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것이 다 정교회 쪽에서 나온 그 뿌리인데, 아무튼 그것도 그 뿌리는 하나예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 보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개신교의 우리가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바로 해서 또 영적으로 성화돼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내가라는 거죠. 내가. 오늘 십자가 찬양에서 뭐 숫자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확실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결과를 얘기할 때 예로 드는 한 내용이 있는데, 세계에서 선교 1등 나라가 뭐 미국이죠. 2등 나라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해외 선교 뭐 이렇게 따질 때 한국일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불평등 지수 1위가 어디인 줄 아시죠? 미국이거든요. 2등이 어디일까요? 한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아예 기독교에 의해서 뿌리가 놓여진 나라고 그 사회 주류가 개신교예요. 한국도 해방 이후에 그렇게 됐죠. 교회가 지금 최근 그 인구 센서스에 제일 그 정경 인구가 많은 것이 개신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회 주류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결과는 가장 차별이 많은 그 사회를 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틀이 되었고, 그 틀을 넘어서면 바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사회의 틀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 복음,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오늘 3장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반복되고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죠. 2번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마지막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 그 약속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축복이 이것을 위한 것인데, 아브라함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예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방. 그 당시 그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그 민족들, 이방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 나누고 설명하고 하는 책이 아마 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일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가 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뭔가 했을 때, 예,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다른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받는 것. 뭐 복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교회들은 그 분명히 그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도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전체,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주어진 뜻, 목적이 그 복이 모든 이방에 동시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에 있는데, 그것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그 나로부터 시작한 것, 르네상스를 거쳐서 그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아주 굳어졌죠. 예. 근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개신교가 그 뭐 사회를 개혁하고 완전히 그 국가의 틀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는데, 한 1800년 그 무렵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예, 그 국가 국민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그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뭐 거의 그 스탠다드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까지는 주로 어떤 왕이 그 다스리고 제국이란 개념이 많았어요. 예. 유럽에도 뭐 로마 제국, 중국도요. 예. 우리가 지금은 중국 그럼 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에는 황제가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제국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뭐 한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한 200년 전에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사람인 것이 그 주민등록증, 외국으로 나가면 여권에 의해서 다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 그렇게 돼버린 거야. 한국 교회, 러시아 교회, 뭐 중국 교회, 뭐 미국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부터 그 그리스도로 이어지기까지 주고자 하는 복, 또 이 복음의 그 뜻은 바벨탑에서 나뉘어져 갈라진,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차별과 갈등과 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그 시민들로서 세워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은 아예 이 나누어진 나라 국가의 틀을 그걸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신앙과 또 예배와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이 되어버린 거죠. 예. 아무튼 요 정도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 그 신앙의 모습이 성경이 말한, 창세기부터 또 성경 마지막까지 말한 하나님이 시작하고 중심이 되고 마무리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와 있다.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딱 열면 하나님이 해서 마지막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안팎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니 세상이 다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이 된 것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그걸 감지 자체를 못해요.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를 중심에 놓고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또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의 도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뒤바뀌어진,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뿌리가 되어 버린 교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관심 첫 번째는 심지어 이 복음이 주어진 것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설명이 더 붙을 수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어디나 보면 그 민족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이 서신에도 나오고 뭐 요한계시록,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걸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민족이나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함께 한 가족,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같이 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 교회 모습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을 하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뜻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또 완성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또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또 이 뜻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줄을 믿는데 정말 이정표가 없어요. 이정표. 예, 도달해야 할 어떤 모델까지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도대체 글로 가야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한국교회만 아니더라도 뭐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이정표가 없어요. 말은 선교적 교회 하지만 뜯어보면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닥친 현실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오후에 시간을 또 더 주셨으니까 그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좋은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을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에 잘못되어진 그 생각들과 방향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참 모든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을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서울 한복판 이곳에 또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친히 앞서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은혜로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러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